압력소리 며칠 안 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세뱃돈을 막 생각할 것 같아요. 올해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뭐, 부모님들은 고민이 많아지겠지만 하여튼간 기대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대체 얼마를 걷어들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렸을 때 친구들과 막 얘기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올해를 음력으로 시작하고 또 동양의 해를 세는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올해를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을사년,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건 그래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을사늑약이었어요. 1905년에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20년 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65년에 또 일본과 관계에서 또 일이 있었습니다. 1965년에 일본과 관계에서 일본과 수교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수교 60주년이라고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관도 받고 뭐 원조도 받고 보상도 받아서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경부고속도로 그때 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요. 을사년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본과 관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을사년이 있었던 해 때문에 일본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정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확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심지어 국어학회 이렇게 발표된 논문도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좀 어두컴컴하고 약간 추운 것 같고 뭐 이런 걸 을씨년스럽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스럽다에서 왔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100% 맞는 얘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논란이 있지만, 즉 1905년 일본에 의해서 외국고연이 박탈되고 또 흉년도 들고 막 그래서 그 해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힘든 해를 생각할 때 을사년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바뀌면서 을씨년스럽다로 이렇게 발음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올해 을사년은 과거의 두 번의 그런 아픔이 아니라 조금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조금은 더 즐거움으로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을사라는 말이 기쁨의 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것이 의병운동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또 긍정적으로는 을사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을사년을 띠로, 동물들의 띠로는 뱀이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아. 왜요? 뱀의 해니까 괜히 기독교인인 저로서는 좀 어렵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건데. 근데 올해 이제 설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문자 보내잖아요. 뭐 복 받으세요. 뭐 주님이 같이 하세요. 뭐 이런 거 많이 오는데 제가 또 일반 기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관에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구나 라는 생각에 문자를 몇 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유독 이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청사해, 청사가 푸른 뱀이에요. 푸른 뱀의 해에 청사의 영민함이 올해 한 해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순간 청사의 영민함이 올해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사를 잡아야겠네. 청사 어디서 구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문득이 들다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보낸 분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청사 근데 뭐 뱀이 나한테 도움을 주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데 문제는 더 불편했던 건 그분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편해. 뭐 청사의 영민함이, 청사 있지도 않은 동물일 텐데 그 영민함이 나를 뭘 도와준다고 이런 문자를 기독교인이 나한테 보내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명기 13장을 계속 읽는데, 신명기 13장에 보시는 대로 뭐가 나와요? 예언자, 꿈꾸는 자,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대체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미혹한다는 게 뭘까요? 미혹한다는 걸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홀리는 것,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미혹한다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13장에 의하면 이들은 표징도 하고 기적도 베푸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에서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놀랍게도 성경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본문에서 성경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론입니다. 놀랍죠? 저 처음에 주석서를 읽다 깜짝 놀랐어요. 왜 아론을 뽑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32장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막 40일 동안 금식해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산 밑에서 아론은 뭘 하고 있었냐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금을 받아서 금을 불 속에 던져서 거기서 꺼내서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내요. 모세도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가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깨트릴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니까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했냐면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백성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생겨났습니다. 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아론이 백성을 미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론이 금붙이를 불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뭔가 기적적으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불에 던졌던 금이 금송아지 모양을 가지고 나왔다고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표라고 얘기하면서 백성을 미혹한 거죠.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절기를 지키자. 내일 축제를 벌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내려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자라고 아론이 백성을 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산에서 막 만나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고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고 있는데 산꼭대기에, 산 밑에서 그건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축제를 벌립니다. 누가? 아론이 진두지휘했습니다. 미혹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불안하기도 하고 신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아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모세보다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속인 겁니다. 저는 이 장면과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
제가 백성 혹은 성도님들을 미혹시키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론도 그랬는데 나라고 안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마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욕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신학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언제나 경계합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아론이 백성을 미혹하게 했듯이 저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경청하는 귀를 열어가는 것이 저의 몫이고 또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불어서 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홀리는 예언과 꿈, 그리고 꿈으로 점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과 꿈, 점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습니까? 연초나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점집에 그렇게 찾아갑니다. 점집의 성수기예요. 뭘 알고 싶어서요? 올해 운수를 알고 싶어서, 올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즉 어떤 겁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궁합을 봐요.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 좋은 건지 점을 쳐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미래를 알면 그것에 대해서 잘 살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과의 미래가 좋다고 얘기하면 잘 살 것 같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래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데 잘 못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미래를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모 방송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출연자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10년 전에 지금의 일들을 알고 있었다면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년 전에. 그러자 출연한 출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이 한 10년 전쯤에 올해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를 다 알고 있었다면 뭘 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엄청 떼부자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이 2009년 10월에 첫 이렇게 선을 보인 것 같아요. 그때 얼마였을까요? 1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 2009년 처음 났을 때 얼마였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지금 얼마죠? 1비트코인이 지금 1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년 전이죠. 15년 전 비트코인은 16년 전 얼마였을까요? 1원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가치는 1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피자 2판을 샀어요. 얼마의 비트코인으로? 10,000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샀어요. 그때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1비트코인이 8원이었습니다. 2010년에 1비트코인을 샀으면 한 1억 4,900만 원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가만히 놔뒀으면. 그리고 10,000비트코인이면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됐겠죠. 그러니 당신이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뭘 하겠습니까? 했더니 출연자가 자기는 비트코인을 산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백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1편은 과거로 간 거고 2편은 미래로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미래로 갔을 때
미래로 간 사람이 미래에서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데 가져온 게 있었어요. 뭘 가져왔을까요? 미래의 기술을 가져갔을까요? 미래의 뛰어난 정보를 가져왔을까요? 뭘 가져갔냐면 책 한 권을 가져갔어요. 무슨 책을 가져왔냐? 스포츠 영감을 가져갔어요. 190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의 스포츠에서 승패를 기록한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갖고 뭘 했을까요? 스포츠 도박을 하셨어요. 다 알잖아, 결과를. 몇 년도에 무슨 팀이 이겼다는 걸 다 아니까 그걸마다 다 도박을 해갖고 엄청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미래가 변하기 시작한다. 이런 영화였어요. 그거를 또 고치겠다고 해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랑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뭘 하죠? 사람들은 미래를 알면 뭘 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미래를 알면 뭐가 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미래를 조금만 알면 학생들은 시험지에 뭐가 나오는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을 잘 받고 싶어 하고, 어른들은 어떤 종목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지 알고 싶어서 투자를 잘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다 자기가 잘 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건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예요. 또 제가 지난주에 EBS를 보다가 펭수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펭수가 막 이렇게 굴농장에 가고 막 귤따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귤따기 체험을 하는데 안내하던 그 귤농장 주인의 따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펭수가 물어봐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얘기 물어봤어요. 아마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의 꿈이 뭐니? 사장. 예. 그러면 좋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놀고 먹고 싶어요. 저의 꿈은 놀고 먹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꿈은 다 그렇죠. 편하게 놀고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고, 그런데 풍족하게 살고 싶어요. 인간의 꿈이죠. 그런데 이게 바른 꿈일까요? 미래를 안다는 것의 바른 꿈일까요?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이 꿈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바르게 살아서 잘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성경은 복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팔복에 의하면 누군가 공감하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의 즐거움에 공감하고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게 복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읽는 자체가 복이 있는 행위입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잘 사는 건데,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하고 누군가의 즐거움에 같이 웃고, 또한 평화를 꿈꾸고, 그리고 마음은 청결하고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죄책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해요. 혹은 사회부정원자인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붕괴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집니다. 죄책감이 없으면 누군가를 괴롭혀도 괴롭힌 게 잘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게 돼요. 흉포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누군가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할 때 사회가 아파지죠. 그러니 공감하는 게 복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평화를 꿈꾸면서 평화를 만들어주지 않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발생하고 세상은 파괴돼요. 그러니 세상은 병들고 아프죠.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지죠. 즉 평화를 꿈꾸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복일 수밖에 없어요. 정의가 실천되는 것,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법을 안 지켜. 반에서 어떤 친구가 맨날 누구를 때려. 근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에서 누군가가 맨날 컨닝을 하고 선생님한테 요구를 해. 그러면 괜찮을까요? 너무 힘들겠죠. 평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법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져요. 다 힘들어집니다. 즉 제대로 정의를 지키면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 공감할 줄 알고 정의를 꿈꾸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평화를 만들어오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인 거죠.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 자체가, 성경을 읽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 복을 실천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이 속되게 얘기하는 그 부자가 되거나 편안하게 사는 복이 오면 좋은 거죠. 즉 앞과 뒤가 바뀌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앞과 뒤가 바뀌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미래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갔냐?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지나서 소아시아, 터키를 다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항구에 들어오게 돼요. 이스라엘 항구에. 근데 이스라엘 항구에 들어와 있다가 또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에 딱 도착하자마자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해서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더니 자기의 손을 묶고 자기의 발을 묶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가이사라에 가기 전에 두로라는 곳에서는 일부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당신이 올라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 근데 성령에 매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에 매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본 거예요.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의 미래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에요. 미래를 알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걸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의 미래가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관점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증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즉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중요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삶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미래가 뭘 하기 위한 미래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미래.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부자라면 그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자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라면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는 어려움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잡히고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어느 자리에든 자기가 부하던, 자기가 어렵던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라는 모습,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즉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가치이고 왜 이 미래가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자세입니다. 즉 해석인 거예요. 어떤 해석?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해석이에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신명기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쭉 보다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들어가는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라고 가나안 땅을 해석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성경대로 보면 이집트 땅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왜? 이집트 땅은 사람들이 열심히 물레를 돌려갖고 나일강에서 물을 퍼갖고 곡식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갖고 곡식을 키우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땅이 좋은 땅일까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나일강입니다. 홍수가 나면 홍수가 피해가 아니라 홍수가 삼각주에 너무나도 영양이 풍부한 토양을 몰고 와서 나일강 삼각주에서 농사가 엄청 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 쓸려 내려가. 그런 가나안 땅과 나일강의 땅, 어느 땅이 축복받은 땅입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나일강이 축복받은 땅이죠. 또 나일강은 놀라운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관계시설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땅이었어요. 물을 발로 뜬다는 게 엄청난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랍다고 최초의 역사가 얘기합니다. 관계 농업을 해서 백성들이 굶지 않는 땅이 된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놀라운 국가예요.
이 축복의 땅을 몰랐을까요? 신명기를 쓴 저자가 아닐 거예요. 이집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저자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비가 내리면 골짜기에 모여갖고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비가 없으면 저주받은 땅이 된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이런 비가 없으면 저주받은 땅, 인간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종초부터 섣달 금은날까지 늘 보살펴주는 땅입니다. 비가 내리는 거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생각하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문제가 심각한 땅인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는 안 그래도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시각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이집트 땅이라도 객관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 너무나도 볼 일 없는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공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항을 맡던 공항의 이름이 초대 총리의 이름이에요. 근데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처음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막은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막은 은혜의 공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막을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시신을 사막에 묻어요. 그걸 기억하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처지에 이 처지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것을 보면 그 공간이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자리를 보는 관점을 위협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언자, 꿈으로 점치는 자가 위협하는 존재라고 신명기가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인간의 수단이 부재한 곳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물도 없어요. 자기가 뭐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 광야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막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인간의 능력이 조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비가 어느 정도 내리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무슨 관계가 느슨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요. 근데 자연을 보니 자연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자연만 잘 이용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특히 비만 내리면. 그러니 비를 내리는 것을 관찰하고 비를 내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만난 것이 비를 신으로 믿는 가나안의 종교예요. 비를 신으로 믿는 것, 바알이에요. 폭우의 신이 바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드려요.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비를 주십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돼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제사는 왜 드리죠? 내가 잘못했다, 나의 죄를 인식할 때 제사를 드려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먹여주신 거에 감사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알의 제사는 비를 내리게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나안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겁나는 거예요. 이집트는 겁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삼각주보다도 풍요로운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느슨한 관계를 갖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는 더 위협적인 것이 자기의 욕구대로 하나님은 버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을 믿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가 우리의 삶의 처지랑 비슷해요. 우리가 조금 뭔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조금 부족해, 그럼 이걸 채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 그것을 찾는 방법에 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은 그 메인 관계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관계에 함몰되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은 잊게 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에 빠져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에 빨리 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이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같이 너의 욕구대로 신을 마음대로 조절하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빠져갖고 풍요를 쫓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면 우리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끊임없이 신명기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가끔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선우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복되고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전제돼요. 그리고 그 전제를 통해서 바울같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같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요술방망이로 변화시켜요. 저는 이 요술방망이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미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미혹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고 더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자, 평화를 꿈꾸는 자, 정의를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올해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올해였고 고백이고 간증이 넘쳐나는 올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올해같이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 복을 너무나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를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우리의 잘 삶과 평안과 복됨만을 꿈꿉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은 공감할 줄 알고 평화를 꿈꾸고 의를 실현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